말씀드렸죠. 이번에 요한복음이 끝나고 이번 주에 창세기로 들어왔어요. 창세기 24장에 들어왔는데 올해 우리가 제자 삼는 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 삼는 마태복음 28장과 함께 이 창세기를 보면서 저는 이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의 사명, 종의 삶 이런 것을 제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대사명을 마음에 품고 제자를 삼을 때 그 제자들의 삶에 실제로 터치하시고 다듬으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제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4장은 제 이름이 이삭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특별합니다. 이삭이 결혼하잖아요. 이삭이 몇 세 때 결혼했죠? 네? 이거 퀘스천 질문인데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하죠? 네, 40세에 결혼했다고 25장에 나와요. 아직 우리 묵상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죠? 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40세.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죠? 사라는 90세에 10살 차이 나요. 9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지금 계산 저보다 잘하시네. 근데 사라는 벌써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이삭이 결혼하기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배경이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가지고 내 고향 내 아버지 땅에 거기 가가지고 내 아들이 결혼할 그 여인을 찾아오라고 택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내 허벅지 다리 밑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를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맹세를 받아서 이 종을 보냅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내고 난 뒤에 이 종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24장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한 2시간은 설교를 하고 싶은데 추려가지고 오늘 짧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미션을 주면서 보내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네 앞에 보내실 것이다 하면서 자기 아들의 부인 될 사람을 이 가나안 땅,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인을 구해 오지 말고 내 조상, 내 고향 거기 땅에 가가지고 내 혈통에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창대하게 만드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이 실제로 믿고 있었고요. 그 언약을 붙들고 있었고요. 그 속에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선상에서 이거를 가지고 종에게 명령을 하고 그것을 오스를 받아와 가지고 미션을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그렇게 미션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걱정은 저 같으면 제가 종이었으면요. 저는 질문이 한 50개는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여자 찾죠? 어떻게 생긴 여자요? 거기 가면 여자가 한둘이 아닐 텐데요. 머리부터 봐요, 얼굴부터 봐요, 몸매 봐요. 내가 뭘 보죠? 저 같으면 굉장히 많은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집어 던졌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참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나를 따라서 온다고 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삭을 데리고 글로 갈까요? 그런 질문을 막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 앞서서 보내실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셔서 너와 함께 일할 거고 네가 그것을 체험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자를 만드는데 이런 거 디테일한 설명을 했으면 이 사람이 잘 이해하고 가가지고 마음 푹 놓고 편안하게 갈 텐데 이거밖에 없어요. 들고 가는 게 이거밖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근데 이 종도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그 긴 400마일이나 되는 이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400마일이나 되는 그 긴 여정을 이 늙은 종이요. 저는 아마 아브라함 집에 있는 이 종들 중에 가장 늙은 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의 자기 평생 함께 같이 한 종이었고요. 늙었다라는 말은 그냥 이 사람이 늙었다라는 말한 게 아니고 참으로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전 재산을 그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400마일을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것도 힘들 텐데 어떻게 갔죠? 걸어서 갑니다. 낙타를 10마리, 여러분들 낙타 늙은 종이 10마리 끌고 갈 수 있어요? 못 끌고 가요. 그러면 종들도 붙여줬겠죠. 낙타 한 마리 한 사람씩 붙여서 10명은 갔을 거고, 여기에 보물도 많이 줍니다. 리브가가 물을 주니까 거기다가 코골이도 주고 보물을 주죠. 그런 보물들이 나중에는 그 가족에게도 줍니다. 여러분들 보물을 이렇게 보내면 아브라함이 그냥 달랑 낙타 종 10명, 늙은 종 이렇게만 보낼까요? No. 군사들도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14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나와요.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나고 훈련된 용사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단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롯을 구해옵니다. 여러분들 이 용사들이 318명이다라는 것은 그 가족들이 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 집에 하나씩 다 나오면 가족이 몇 명이죠? 가족이 몇 가족이죠? 300가정 되겠죠? 그러면 한 가정에 몇 사람 살죠? 예? 그 아들 그 집에 하나만 있다 그래도 한 가족에 엄마 아빠 아들이면 3명이에요. 3명 곱하기 300 하면 몇 명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아브라함하고 종밖에 안 나오니까 거긴 조그만 가족이다. 이 동물 많고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족속이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되죠? 적어도 용사만 해도 1000명, 용사 가족까지 1000명이고 용사들, 종들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낙타와 양과 소 이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사는 이런 그죠? 아브라함 그의 삶인데 거기에서 최고의 종으로 여기서 지금 세워져서 이 사람이 갑니다. 큰 움직임이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낼 때 이 종이 아브라함이 준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갔다. 참 많은 것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저는 이번에 특별하게 저의 눈에 제자와 함께 눈에 들어왔는데, 아마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그 다음 자기가 그 다음 복을 바톤을 넘겨줄, 자기가 약속을 받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시니까 하나님 제 눈에는 이 종밖에 안 보이는데 하면서 그 엘리에셀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엘리에셀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이 그 당시 지금 이삭의 나이쯤 됐을 것이다. 40세.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 그리고 조금 지나서 100세가 가까이 가면서 85세 그 정도 됐는데 아직 아들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이렇게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하면 그 사람이 그때 40이면 지금 100세가 되고 140세가 되면 계산 빨리 해보세요.
이 종은 만약에 그 엘리에셀이 이렇게 늙을 때까지 아브라함 옆에서 계속 자라고, 이 본문에는 엘리에셀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제 추측인 그래요. 그때 상속할 만한 종들 중에서 최고로 뽑는 그 젊은 종이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늙은 종이 되었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종이 되어서 있었다면 적어도 65년은 이 종이 아브라함하고 함께 했어요. 그러면 이 종은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많은 스토리들 있잖아요. 이 속에 참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와, 이 종이 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서 이삭 가서 바치라고 다 생생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디테일까지. 아브라함이 어딜 간다 그러면 그거를 다 옆에서 준비해 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종일 것 같아요. 얼마나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인데, 저는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게 65년, 미니멈 65년을 아브라함 옆에 살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서 살면서 본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 종이 옆에서 그거를 다 관찰하면서 이 종의 삶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존재란 어떤 것일까? 이번에 이 24장이에요. 24장에 이 종이 그 먼 메소포타미아에 가면서 거기에서 이 르브가를 찾아갖고 오는 그 과정에 이 종은 생각보다 굉장히 성숙한 제자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긴 거리를 400마일을 그 늙은 몸으로요. 적어도 90세에서 100세는 됐을 거라고 하는데 그 나이로 이 큰 사명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이 종이 제일 먼저 했어요.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여러분도 한번 봅시다. 2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여기까지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자기의 마음에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제자는 뭐 할 수 있는 제자죠? 기도할 수 있는 제자고요. 기도하는데 뭐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사명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제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의 그 믿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은 제자 훈련을 해줬을까? 이 종에게 성경 공부 해줬을까? 그리고 만나가지고 맨날마다 앉아가지고 그 많은 관심을 이 종에게 줬을까? 얼마나 하나님에게 가르쳐 줬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만큼 안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은 그걸 받아 먹었어요? 안 받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은 증거가 이렇게 많아요. 자기가 아브라함 속에 일어난 생생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그 파워, 하나님의 능력 다 자기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종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평탄케 해달라고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 한 잔 달라고 물어볼게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만 달랑 주고 가면 그 여인은 아닙니다. 근데 나에게 물 줄 뿐 아니라 내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먹인다고 하면 그 여인은 하나님이 내 주인에게 은혜 주신 것으로 제가 간주하고 믿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종은 이렇게 디테일한 것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나요? 그죠?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종도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내가 갖고 앉아 있는데 뭐 노란색 치마 입고 오는 여자면 그 여자가 하나님 보내주신 걸로 믿을게요.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노란색 치마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종도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400마일을 오는 그 긴 여정 속에 우리 집 가문에 이제 우리 주인 아브라함, 사라 이 두 분 다음으로 이삭과 이 부인이 들어오는데 이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 종이 생각했을 거라고요. 이 부인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부인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러면 이 부인은요, 거기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갖고 지혜롭게 생각해낸 것이 딱 하나. 나에게 물 줄 뿐 아니라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 꼭 김치찌개 잘 만드는 여자.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자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까? 저는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라는 것은요. 이 한 사람 그리고 함께 온 10사람에게 물 마시는 것은 오케이. 우물에서 한 번, 두 번만 기르면 이 사람들 물 다 먹이고도 남아요. 그런데 낙타들에게 물을 먹인다라는 것은 이 종도 알고요. 이 여인도 알고 있어요. 낙타는 한 번 앉으면 20갤론. 여러분들 배스톱이 32갤론이에요. 작게 마시는 낙타가 20갤론 마시고요. 잘 마시는 놈은 여러분 배스톱에 물 꽉 채운 거 그걸 다 10분 만에 마신대요. 그러면요. 이 여인이 한 번 길러 오르면 2갤론밖에 못 길러 오르는데 20갤론 곱하기 최고 작게 잡아도 10마리 하면 200갤론을 우물에서 길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들고 뛰어와야 돼요. 급히 뛰어왔대요. 저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옆에 있는 종들도 좀 돕기는 했겠죠. 근데 써지는 않았어. 근데 이 여인의 움직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 있어요. 급히, quickly 움직였고요. 활발하게 이 여인이 주동이 되어서 움직였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와, 이 여인은 눈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눈치. 있죠? 그 위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웠대요. 이건 아브라함도 기도한 거 아니고요. 종도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뭐를 갖고 있어요? 눈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섬김의 심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인데 이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사랑이 들어있는 성품이에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가페 사랑이 들어있는 거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아가페라 그러지 않고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신약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는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헤세드 사랑이 이 여인의 섬기는 마음,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다 품어줄 수 있고 동물들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여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종이 참 깊은 거를 생각했어요. 그죠? 많은 집의 일들을 다 케어하면서 우리의 new first lady가 우리 집에 들어올 텐데 이 여인은 그냥 이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마음도 차가워. 그러면 다 힘들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천만인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종과 같이 섬겨주는 낮은 마음이 있는 그것을 급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 그런 성품.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는 증거죠.
맞습니까? 얼마나 먼저 왔어요. 이 종이 400마일을 오는데 한 달이 걸려서 왔을 거예요. 한 달이 오서 걸리는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일찍 왔을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거기 와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고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여인의 성품을 다듬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너를 지키고 함께 할 거야 라고 한 말은요, 그거는 아브라함도 깊이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이 지금 종이 이거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와, 늙은 종이라요, 굉장히 이게 더 깊이 와닿지 않을까요? 저는 50대에서 느끼는 이건데 100세대에서 딱 그걸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와, 내가 기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던 하나님 물 한 잔 달라고 할게요. 근데 이 여인이 그대로. 근데 리브가는 더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네, 물 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의 낙타들도 배불리 먹게 할게요. 와, 리브가가 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맞구나. 이 종이요, 나중에 거기에서 머리를 꿇고 경배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대요. 저는 그래서 이번 설교에 이걸 딱 보는 순간 와, 이 종으로 하여금 이 제자, 아브라함의 제자, 너는 내 제자야라고 한 번 평생 해본 적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이 종은 아브라함 옆에서 평생을 살면서 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정말 손이 움직이고 있는지 여기 그의 눈이 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게 딱 이루어졌을 때 그 여인이 우리 집에 당신과 낙타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 종이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여인이 나는 부두엘의 딸이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 종은요, 아브라함의 형제들 다 알고 있어요.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와서 들으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형제잖아요. 아브라함의 형제고 그 형제의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리브가가 관계가 어떻게 되죠? 네? 조카 손녀. 맞죠? 저는 다른 거는 모르는데 다른 관계는 모르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영어로 great niece. 조카 손녀. 와, 하나님이 이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종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평탄케 해주셔서 이걸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자기의 관점에서 기도했고 물 한 컵 달라고 했을 때 이 낙타까지 먹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겠다고 그거밖에 기도 안 했는데 지금 이 자기의 혈통에게 가가지고 그 여인을 구해올 수 있도록 그것은 누구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이죠. 하나님은 종의 기도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까지 디테일하게 응답하셔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확실히 믿고 있느냐? 성경에 써졌으니까 확실해. 그것도 좋지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종인 이 사람도 옆에서 65년을 같이 종으로 살고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정말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요 그냥 종교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온 이 지구상에서 우주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이 자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자기의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고요. 나중에 그 믿음이 자라서 아들을 바치라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다. 그 부활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이니까, 와,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들 이 속에 들여다보면서 24장 여러분들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 종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이제 리브가의 집에 가면 오빠하고 그 아빠하고 가족들이요, 이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지금 이 이야기부터 들으라고 그러면서 당신들 결정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가족들이 자기 딸 보내는데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말을 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와, 나는 그런 말 했을까? 내 딸 보내는데. 이거는 근데요, 내 딸 보내면서 깊이 있게 내가 인볼브 하는 것보다 더 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종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생생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여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죠? 식구들도 오케이, 종도 오케이, 다 오케이. 그런데 본인 리브가가 no 오케이. 그러면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여인에게 물어봐요. 엄마가 우리 열흘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종은 아니다. 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딸 데리고 갖고 본인한테 물어보자. 너 갈 거냐? Yes. 여러분들 이 가족들의 마음 그리고 본인의 마음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인볼브 되어 있으니까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환경만 하나님께서 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와, 이번에 이 종은요, 이 여행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확실한 그림은 없지만 순종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한 걸음씩 나가는데 그 속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 저는 이 종의 삶 속에 awareness가 있다. 여러분들 awareness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도와주세요. 저는 이건 한국말 도와주세요. 인지가 awareness예요? 확실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자각이라고 나오던데 자각도 맞아요? 전 다른 점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마음속에 확실히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가서 자기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라는 거. 제자인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셔라는 awareness가 없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도 제자잖아요. 제자 만드는 제자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인지, 자각.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나와 함께 가셔요. 이 종은요, 그 삶 속에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가 바뀌어요. 밥 먹으러 왔는데 밥도 안 먹고 지금 테스티모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먹겠습니다. 내 스토리, 하나님하고 함께한 자기 스토리인데 내 스토리, 이 스토리는 하나님 스토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 듣기 전까지 난 밥 안 먹겠다. 와, 이건 뭐죠? 밥보다 나에게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이 하신 스토리 당신들이 듣고 그거에 당신들이 결정을 하시오. 이게 우선순위로 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의 모든 미션. 우리 인생은요, 이 늙은 종이 감당해야 했던 그런 미션과 같은 거예요. 이 미션 같은 거는요, 하나님만이 순탄케 할 수 있고 성취하고 완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 삶의 현장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일터에 가서 누구 친구를 만나고 우리가 친교를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에서 항상 그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이 여기에서도 하나님 일하게 해달라고 일하셔서
이 부족한 이 눈이, 이 부족한 심장이 인지하는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제자들을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참 인생 속에 full of history, 하나님의 스토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달고 오묘하고 맛이 있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요. 주님, 우리의 인생을 막 살 것이 아니라 이 종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도하면서 눈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면서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따라갈 뿐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따라가서 내 속에 확실하게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로 넘쳐나서 하나님, 내 주위에 주님을 모르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그들을 제자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